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웃음을 치지 아니하리까 누가 보리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제 내려와서 먹고 마시되 나를 듣는다. 먹기를 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대비와 주인의 친구로다. 제 배를 향하는 자가 아멘.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완악하고 거짓된 세대에 회개치 않는 구제불능인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2000년 전에 한 얘기나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나 참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불별하다. 보십시오. 대통령 2명의 대통령과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분의 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해 일생을 다 바쳤다라고 하고, 그 지역적인 감정을 뛰어넘기 위해서 또 다른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지만 세상을 떠나는 그들을 볼 때 국민들은 부분적인,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정작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는가? 목사가 장례식을 가면 참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정작 슬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쓸쓸한 장례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그 누가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까? 또 반대로 이 잔치집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그 잔치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잔치의 주인공이 있지만 또 올림픽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의 월계관을 받은,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즐거워하는 이 마지막 승리자가 얻는 승리의 월계관이 있고, 잔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식사를 해도 즐거운 사람과 먹으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아니, 그 이상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의 큰 위로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쨌든 이 단절된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즐거워해야 될 때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언어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요새 국민학교 중학생들 카톡에서 쓰는 얘기 보면 한 20개 정도 해도 아는 말이 하나 두 개도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들은 이야기인데 뭐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더더군다나 전도사님들 쓰시는 그 기숙사. 근데 한 분이 야쿠르트 줘 그러면서 막 버둥댑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름인데 너무 더우니까 잠결에 잠들었는데 이게 너무 더우니까 이 바람이,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걸 약으로 틀어 달라고 하는 말을 야쿠르트 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대화를 하면서도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 참 많이 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앞에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도 제 딸에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부분을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영어권의 문화를 가지고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해할 때도 있지만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언어상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분명히 옳다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옳습니다. IS들은 12살짜리 아이들에게, 여자아이에게 폭탄 조끼를 입히고 가서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해분에 간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게 참 진리의 종교와 거짓 종교의 굉장한 차이입니다. 목사가 가만히 앉아갖고 너는 폭탄 지우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목사가 앞서서 가면서 따라오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가치관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학문의 단절이 있습니다. 제가 튜머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약을 줘주지 않습니다. 자긴 외과라는 겁니다. 외과 의사. 수술만 하고 외과. 당신이 먹어야 될 약은 신경외과 뉴럴로지한테 가서 약을 처방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서로에게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나를 이해해달라. 내 말을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세상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심지어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말을 해도 이게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것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율법적인 의미에서 회개하라.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물론 예수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똑같이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지금 이 율법적이라는 의미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심판과 저주의 죽음에 이르겠다. 옳고 그름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자기 기준과 자기 우월감이 먼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몇 주간, 어떻게 보면 몇 달 동안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이게 지금 같아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옳다라는 기준을 넘어서서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율법적으로 잘하고 있는, 금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요 기준을 넘어섰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다는 게 뭡니까? 넘어섰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겁니다. 넘어섰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돼주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에게는 음식을 탐한다, 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 먹는 것을 즐긴다, 주락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이 자기 우월뿐만 아니라 나는 특별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더 강조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래서 신앙은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당신의 신앙이 참 소중하고 당신들도 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래도 돌아오는 자들이, 회개하는 자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오는 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다 잘못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기준 안에 자기가 원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전을 매일 찾아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상과 떨어져서 이거 성별되었다, 성결하다, 구별되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어도 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셔서도 죄인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이거를 떠나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실 주님에 대한,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감옥에서는 나중에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율법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우월감이나 상대적인 평가에 민감해지고 있을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이 되고 있다, 속이 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껍질에 너무 많은 관심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외식주의자들, 외식에 대한, 제가 다니던 섬겼던 교회에 한 분은 내무부 장관이었고
그런데 이분은 내가 장로가 안 된다고 교회를 나오는 거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내가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데 그래도 교회 정도 나가면 나를 장로시켜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부인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교회 학교 부장,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당회에서 안수 집사님을 주셨고, 또 한 분은 제주도 지사였습니다.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시는 분인데 성령 체험을 하셔서 거기서도 주의를 열심히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왜 한 달에 한 번 오는 분에게 안수 집사님을 주느냐? 장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은 제 기억으로는 미혼그룹의 회장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운전하는 분도 같은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이듯 안 보이듯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게 다 다른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던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외식주의와 나의 우월감과 내가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건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잔치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은혜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지만 반대로 율법 안에서는 아무리 오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커지기 때문에 결코 정죄의 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가도 죄인들에게 가도 함께 죄 된 것을 먹고 마셔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자리 가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과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다 귀한 것이 되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언제나 오해나 불평등이나 불만이나 원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세리와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응답, 신앙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응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의를 완전히 버린 참된 회개 안에서만이 주께서 피리를 부실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 의는 율법 안에서는 결코 죄된 깨달음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를 버릴 때만이 주께서 피리를 부르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의를 버려서만이 죽음이 있는 곳에 가서도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함께 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왜 네가 잘못해서 배고프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힘들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버릴 때 잔치 자리에 가서도 함께 춤을 추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서도 참된 위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첫 달을 살아가는 이 첫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모든 이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시는 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이 한 해도 이 새로운 한 달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도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